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영광과 평화를 위한 성탄입니다. 영광과 평화를 위한 성탄. 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탄절이 오늘 되었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린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두 가지, 정말 중요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가 않죠.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처지가 바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화해하는 척을 하지만 결국 인간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화평이라는 것은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평화라는 단어는 타락한 죄인들의 세상에서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지만 사람들은 그 영광을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 보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만다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스스로의 영광을 내려고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았었고 또 서로 화합을 도모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써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 결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중심 주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자, 그리고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중심 주제는 주님이 나셨다. 핵심은 주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과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탄생하셨던 것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죠. 이러한 기사 이적으로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거나 또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탄생 후, 주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인간의 죄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가지셔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사이에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자 오신 것으로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오신 이유가 뭐냐? 영광과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주님이 죽으시기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살고 싶어서 살아가죠. 살고 싶어서. 하지만 아무리 살고 싶어서 살아간다고 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태어나심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이 임신부한테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네가 낳는 그 아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할 것인데 내 마음이 찢어질 것이다. 이것을 미리 예언을 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12살 때부터 이미 알고 계셨어요. 12살 때 유월절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선생님들과 여러 대화를 나누었던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자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정체성이 확고했었던 것이고 또 당신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사명에 대해서도 확실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뭐라고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의
사명,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왔느냐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아셨는데 이제 우리가 주께 속한 자라면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신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 12살 때부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러한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오신 것은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럼 오셨던 그 배경은 어떠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던 배경은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습니다. 로마 통치. 단순한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 사이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절정에 달했을 때 주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느냐?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려고. 자,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로마 제국이 문화나 또 권력이나 정치적으로나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는 이것이 참 영광스럽고 멋지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 볼 때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거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진짜 왕을 보내겠다. 그렇게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많은 힘을 가지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문화를 영광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나라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요. 사람들 중에 진정한 평화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 보내심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진짜 왕, 진짜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합니다. 헤롯이 유대인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이었는데 동방 박사들은 깡그리 무시합니다. 아, 당신 왕 말고, 당신 우리의 왕 아니고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고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그분 어디 있냐?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소동. 왜 소동이 날까요? 가짜들이 왕 노릇하고 있었는데, 가짜들이 평화라고 만들고 있었는데 그 가짜야 너 왕 아니야 라고 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도착을 하면요, 가짜들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소동이 일어나서 진짜를 죽이려고 해요. 진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짜를 없애고 가짜가 진짜인 척하려고 그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진짜가 오시면 세상은 흔들립니다. 근데 진짜 위에 세워진 나라는 성경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위에 세워진 그 상태를 반석 위에 지어진 집, 교회라고 하죠. 교회 많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지, 주님 오시면 세상은 다 흔들려요.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초림 때도 이렇게 온 예루살렘이 흔들렸는데 주님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이 흔들립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고 주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예언되어 있느냐? 많은 부분에서 예언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예언을 죄송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것을 해석해 주면서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내가 풀이해 줄게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아주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답니다. 아니,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멸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민족에게로 넘어가지도 않는 영원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엄청난 부강국인데 이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그 바벨탑 무너지고 하나님이 진짜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바벨탑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그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이와 같이 바벨론 왕에게 그 나라 진짜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세우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큰 신상을 봤어요. 근데 이제 해석자들은 이게 신상은 잘못됐고 인상이다,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형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고 뭐 가슴, 팔, 다리, 넓적다리, 종아리 다 있는 그런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때 이제 해석해 주신 예언인데, 큰 신상인데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철로 되어 있고요.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발가락이 10개가 있는데 그 10개의 발가락이 쇠와 진흙으로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지금 바벨론 시대잖아요. 바벨론 시대였으니까 바벨론이 순금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예요. 바벨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은의 나라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배와 넓적다리가 노시라고 했는데 노세 나라는 헬라 제국을 얘기를 합니다. 헬라 나라. 그리고 종아리가 쇠다, 철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로마를 얘기를 합니다. 로마. 그러면 발가락이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건 진흙과 섞여져 있잖아요. 이건 뭐냐? 진흙과 철은 섞이지가 않죠. 섞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합이 잘 되지 않고 또 철은 강하지만 진흙은 굉장히 물러터졌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연합하려고 하지만 연합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의 로마 제국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나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바사, 헬라, 로마, 지금에까지 모든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진짜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나라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세우시느냐?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탁 튀어나와요. 다니엘서 2장 34절 봅니다.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와 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악인들을 상징하죠. 시편 1편 하반부에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이 돌이 다 쳐서 악인들을 멸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자, 그러면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발을 쳤더니 앞에 있었던 4개의 나라 그 외에 또 여러 나라들은 다 멸망당해 버렸어요. 근데 그 돌은 나라를 이루어 버립니다.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라는 것은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땅의 인간의 노력으로 발생되는 어떠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왕을 얘기를 해요. 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돌멩이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반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반석,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순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 이런 나라들은 사람들의 힘으로 세웠죠. 사람들의 힘으로 세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통하여서 박살이 날 것이다. 근데 발을 쳤더니 다 박살납니다. 발. 이것은 로마 이후에 지금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시면 다 멸망시키시죠. 그럼 멸망시키시는데 어떻게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다 멸망당하는 것이냐? 사실상 머리가 누구였어요?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 발을 쳤더니 이 발 또한 다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흘러온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합력하여 세웠던 나라도 바벨성이었고요. 바벨탑. 그리고 계시록에서 세상이 멸망당할 때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쳤더니 다 무너지더라. 세상 나라는 이전이고 지금이고 할 것 없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왕,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엄청나게 강력한 장수와 같이 나타나야지 좀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응애하면서 태어납니다. 아기로 태어나요. 자, 12절 보시면 표적을 주신다고 합니다. 표적, 사인을 줄 텐데 그 사인을 보고 이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기를 볼 텐데 이것이 표적이 된다. 근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입니까? 마리아의 아기예요. 요셉으로부터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죠. 아버지 없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어요. 이것을 보면 표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는 거예요. 자, 목자들아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네. 여성 신학, 페미니스트 신학은 예수님이 여자로 오셨다 이렇게도 주장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했잖아요. 이걸로 그냥 종지부 찍어야 됩니다. 자, 아들을 낳으셨고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다. 그 아들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천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여 사람들이 낙태를 즐겨하게 되는 그런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기. 이렇게 아기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정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체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예수님 페미니스트에게 태어나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낙태를 밥 먹듯이 하니까. 마리아가 페미니스트는 아니니까요. 신실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처녀에게서 아기로 태어나게 예언해 주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날 건지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베들레헴에게서 내게로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텐데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었던 왕, 다윗 왕의 고향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저런 데서 왕이 태어나 할 정도로. 근데 다윗도 그런 데서 태어났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초라한 그 마을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오신다고 합니다. 아니,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하죠. 그럼 이건 뭡니까? 태초 전부터 영원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이 땅으로. 근데 궁금한 게, 오셨으면 왜 다시 올라가시냐? 그냥 혼자 올라오실 거면 내려 보내시지 않으시겠죠. 뭐 여행 갔다 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 타락한 세상에 무슨 뭐 소풍 갔다 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 말씀에서만은 우리가 유추하기는 참 어렵지만 이것의 힌트를 얻어서 성경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을 해보면,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할 때 올라오실 때는 혼자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혼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올라가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게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이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예언과 성취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자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마리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와서, 고향으로 와서, 왜냐하면 그 남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적하라라고 했으니까 고향으로 가야 되겠죠. 나사렛에 있다가 호적하라라고 했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합니다. 그 고향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인 거예요.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된 것도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누가? 처녀가. 다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실 때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 예언을 이루시면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하나 남았죠? 다시 오시겠다. 그것만 성취되면 돼요. 그것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다 성취됐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남은 재림까지도 성취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도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주님의 사명, 십자가, 대속, 이것도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배경이었냐?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8절에서 9절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그 지역 목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들었었던 무리들이에요. 유력한 자들이 아니라 신분이 좀 비천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제일 처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이건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거 목자들이라는 것은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를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 밤에 자야 되는데 충실하게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처음 성탄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데 주목을 해보면, 자, 이 자기 양떼라고 했을 때 우리 양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대속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번제물, 어린 양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저들은 아마도 제물로 드려질 양떼를 치던 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런 자들에게 제일 먼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전하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로 너희들이 치고 있었던 그 제물이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 소식을 접했고 아기를 배웠던 이 사람들은 반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양만 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제사 제물, 우리의 죄가 이렇게 대속이 되는구나.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구나. 저 메시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구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저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부지런히 지켰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자기 양떼를 지켰어요. 우리도 저 목자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제게 적용되는 사명은 양떼를 지키고 양육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3절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장이에요. 하지만 교회를 말씀으로 치리하고 양육하는 목사들도 사역자들도 목자입니다. 작은 목자가 되는 거죠.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장을 따라서 양을 지키며 양육하는 사람들도 목자가 되는 것이죠. 작은 목자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좀 넓게 보면 주님의 12 제자들은 다 목자들이었죠. 목자들, 양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얘기를 하지만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양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목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또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잃어버린 영혼, 친구들일 수도 있고 지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목자라는 심정으로 자기 맡은 사명을 밤의 양떼를 지켰었던 목자들과 같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성탄 소식이 충성된 목자들에게 전해졌었던 것처럼 재림의 소식도 묵묵히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맡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인 우리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밤에 전해질 겁니다. 진짜 깜깜한 밤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이 밤이잖아요. 세상이 흑암과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며 그분들을 위해 전도하면서 양을 쳐야 되는 것이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밤에 다시 재림의 소식이 전해질 겁니다.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멍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주님 기다리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밤에 주님께서 도둑과 같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해산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고 결국 주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건 밤에 수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이 어둠 흑암 가운데에서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는 자처럼 둔감하게 영적으로 타락해서 살지 말고 늘 깨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기다려라. 그렇다면 주님은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밤에 도둑과 같이 주님을 만나서 다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유대인들 뿐이 아니에요. 온 백성.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듣고 왔고요. 지금 목자들도 듣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넘어섭니다. 다윗은 유대인의 왕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구주가 나셨다. 헬라어로 소테르인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직을 한 번에 감당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래요.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고 죄인을 하나님께 연결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 오셨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선지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소테르, 구원자가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예수고 또 주시라 퀴리오스. 이거는 이 당시 로마 황제한테 쓰는 표현인데 그 황제가 아니다. 너희의 주인은 이 아기 예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요, 그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정말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목자들과 같이 이 어린 아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당신이 오셨던 사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하나님께 영광.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이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때에, 지금 십자가를 지는 이때에 왔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십자가 질 이때에 왔습니다 하면서 그 이유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그냥 유신론자들이 나 신을 믿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물론 아버지라고도 하지도 않죠. 어떻게 아버지가 됩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인데 그 아들을 무시하고 바로 그냥 신을 경배한다는 것, 신께 영광 돌린다는 것,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들도 안 될 뿐더러 영광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가 받으실 고난과 하나님께 영광을 결부시켜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영광,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부터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를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영광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이 뭡니까? 대신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속량이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들이 상실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죄인이 된 거죠. 의인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셔서 청산하셨으므로, 그리고 당신의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죽음. 왜 죽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근데 죄의 값이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상관이 없다, 그냥 죄인이라도 내가 사랑하니까 안아주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는 서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곳이 십자가죠. 아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시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그 사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잘 보세요. 전에는 죄를 간과하셨죠. 못 본 척 하셨습니다. 그냥 덮어두셨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안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구약 성도들이 죄가 사하여진 게 아니에요. 이것의 실체, 이 짐승의 제물의 실체가 앞으로 올 것인데 올 때까지 보류로 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의 죄사함도 그제서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도 멀리서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환영하면서 죽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의 제사로는 자신의 죄가 사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체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지를 못했었던 시간이죠.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었던 시간이에요. 그런데 곧 이때에 예수님이 오셨던 때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를 믿는 자도 죄인인데도 의롭다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정리가 되시죠? 대단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심판을 자신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 뭐가 됩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거죠. 평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공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사라지고 다시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들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성탄하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 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왜 평화를 누리게 됩니까? 왜 샬롬이라는 단어가 죄인들에게 임하게 됩니까?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니까. 원수된 것이 사라졌으니까. 그 원수된 것이 뭐였습니까? 앞에 놓여있는 장벽이 죄라는 거였어요. 죄. 이 죄를 예수의 십자가로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니까 또 어떤 관계가 일어납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이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그 모습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 이방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이 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에베소 2장 14절 보시면 이런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로 만들어 버려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화목하게 되고 이들이 하나가 돼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원수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원수라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세력을 사랑할 수는 없죠. 적그리스도 세력이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한 몸이 됩니다. 그거는. 하지만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세력을 우리 형제라고는 하지는 않아요. 그 기독교 초대교회가 로마 사람들을 형제라고 한 게 아닙니다. 로마에 있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을 형제라고 한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하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형제가 됐습니다. 서로 국적이 다르고 원수처럼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허물어지니까요. 일본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네, 한국인으로서 원수예요. 북한이 우리의 원수입니까? 한국인으로서 원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일본 사람, 북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북한 사람은 원수라고 하기보다는 북한 정권. 그리고 일본 예전에 아무랬던 기억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제가 원수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 사실상 지금은 이제 우방국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토록 악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형제인 거예요. 국적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하늘 시민권자라고 하거든요. 교회 사람들을. 하늘 시민권자. 그러므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도 그래요. 아니, 그렇게 원수가 되고 서로 국적이 달라도 하나가 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공산주의자나 좌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싫어하냐? 이 사람들 형제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 믿는 겁니까? 민중신학 해방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봅니다. 그래서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적이 약하든지, 국적이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했든지 과오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세력, 이 그리스도를 다른 예수로 만들어버리는 세력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뱀의 후손 라인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지만 이 땅에는 아직까지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평화는 아직입니다.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실 재림의 날을 고대해야 됩니다. 지금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전쟁하면서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긴 해요. 하지만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를 길게 살펴봤잖아요. 앞에 전쟁 상황이 있잖아요.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땅 분배가 나오죠. 땅 분배부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땅 분배를 소망하라는 것이지,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평화 말도 안 되는 가짜 평화 타령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평강의 왕이 오시도록 하고 진정한 평화의 땅 분배를 받아야 돼요. 하늘의 기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명이 무엇일까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목자들이 양 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양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하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이제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하래요. 평화를 공포하래요. 거짓된 평화, 인간들끼리 만드는 그런 평화, 그냥 부둥켜 한번 안으면 평화가 오고, 이거 가짜예요.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거 없다고 하는데 왜 계속 그런 걸 꿈꿉니까? 진짜 평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면 진짜 평화가 옵니다. 이거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살아내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치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는 천사가 전해주었지만 이제는 그 천사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이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탄의 기쁜 소식이 온 백성 가운데 선포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복된 성탄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주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흑암 가운데 선포하며 다 빛의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둠 속에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엉뚱한 헛된 영광이나 헛된 평화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영광을 선포하며 평강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